지난 화요일에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부모나 집안에 있어서 매우 크고 또 기쁜 행사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 초등학교 입학식에는 부모뿐만이 아니고 이모,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다 동원해서 참석하고 또 축하를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올해 졸업식은 거의 이제 부모들만 참석하게 되었고, 또 그것도 강당이나 운동장에서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만 따로 학교에 들어보낸 다음에 부모들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이제 아이를 이제 데려가기 위한 부모들이 이제 가득했죠.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학교 앞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딱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지더라고요.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학부모들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학교 주변에 학원이란 학원들에서 온 선생들, 또 학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별의별 학원이 다 있어. 태권도, 합기도, 미술, 피아노, 과학, 심지어는 댄스학원 선생님까지 왔어요. 댄스학원.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와서 각자 준비한 홍보물이나 전단지 같은 것들을 이제 온 부모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양말을 주기도 하고, 마스크를 주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끝나고 집에 가면서 보니까 학교에서 준 어떤 알림장이나 그런 것보다 그 학원들에서 받아오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분들이 그때가 아침 일찍부터 초등학교 입학식에 그렇게 모여든 것일까요? 정말로 그 아이들을 축하하기 위함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그들의 목적은 어쨌든 그곳에 온 아이들, 또 부모들에게 자신들의 학원, 또 자신들이 가르치는 교육을 홍보하는 것. 그래서 결국 뭐 하는 거야? 학원생들을 끌어모으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함께 동일한 자리에 모여 있고 또 동일한 이름의 행사로 함께하고는 있지만 목적하고 추구하고 생각하는 바는 너무나 다른 두 집단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시차는 다르겠지만 전 세계의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예배라는 이름으로 또 교회라는 예배의 처소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을까?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얻고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는 거죠. 오늘 말씀은 6월절 기간에 일어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큰 명절이죠. 다른 명절도 여러 있지만 6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 기간만 되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때가 돼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고 오늘 말씀 기록합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다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5절 함께 볼까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엄청난 분노를 느낄 수 있어요. 엄청 화가 나셔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분노하신 것일까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환전하는 일이 그렇게 잘못된 일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와 같은 일들은요, 당시에 성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 주변에 약 20마일 이내에 사는 사람들, 뭐 수치로 계산 3, 40km 되거든요. 그 반경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그들만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었어요. 워낙 큰 명절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로,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도 이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소원이었어요. 그들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워낙 멀리 있으면 한 번 왔다 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멀리 있던 사람들은 거리에 따라서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6월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멀고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킬 수 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에 기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전세라는 겁니다. 성전세. 일종의 세금이라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보통 일반적인 용도의 모든 화폐를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국가들,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의 돈까지도 다 유통이 되고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뭐 로마나 헬라나 애굽이나 모든 각각에서 나온 은화들이 다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딴 데 멀리서 여행을 왔다 하더라도 그 자기가 살던 그 지역의 화폐로 얼마든지 그 지역에서 뭐 다 사용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상황은 예외였어요. 그 당시에 그게 뭐라고요? 바로 성전세에 대한 것. 유대인 가운데요, 19세 이상의 남자들은요, 성인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반 세겔, 약 2데나리온 정도를 성전세로 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세는 뭐만 지불할 수 있냐? 뭐로만 지불할 수 있냐? 팔레스틴의 갈릴리 화폐로만 지불할 수 있어요. 곧 이 갈릴리 화폐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성전세를 낼 수 있는 유일한 화폐였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다른 지역은 그 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이 이방 지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지역에서 사용한 화폐는 뭐하다? 부정하다. 이방의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유대인 지폐, 갈릴리 지폐만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해외로 나가서 자수성가 성공해서 뭐 몇천원, 몇천만원, 몇억 갖고 있어도 이 갈릴리 화폐 반세겔이 없으면 들어가 못 들어가?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은 상관없어. 그렇죠? 그런데 어디서 왔다고? 타국에서 온 사람들. 먼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네 돈밖에 없어요. 자기네 나라, 자기네 지역에서 사용한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갈릴리 화폐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환전해야죠, 돈을. 갈릴리 화폐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무슨 이유예요? 이 성전 주변에 환전상들이 모였던 이유다라는 거죠. 돈 바꿔주려고. 근데 양이나 소를 판던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한 유대인들 중에는 성전세도 내지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먼 길을 오면서 그 제물로 드릴 가축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멀리서 와. 처음에는 깨끗할 수 있어.
근데 먼 길을 데리고 오다 보면 먼지도 묻고 더러워지고 또 상처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아무리 오랫동안 힘들게 갖고 왔어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장사꾼들이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 소나 양 같은 것들을 데려다가 팔았다는. 그래도 먼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손쉽게 편하게 제물을 구입할 수 있었고 그것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이나 동물을 팔던 상인들은요, 예수님께 비판을 받아야 됩니까? 책망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먼 길을 따라서 성전을 찾아온 수많은 순례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예수님의 분노를 산 것일까? 예수는 왜 이들을 향하여 과격하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 화를 내신 것일까? 우리는 그 이유를 이어지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걷어치워라.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장사하는 행위에 대해서 문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행위가 일어난 장소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 표현대로라면.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환전상들하고 가축상인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전 뜰에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가운데 있죠. 성전이라고 쓰인데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보관되어 있어요. 저 안에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뜰이 몇 개 있죠? 바로 성전 제일 가까운 데 무슨 뜰? 이스라엘의 뜰. 저기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누구? 여인의 뜰. 유대인 지역에 사는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거기까지는 저 건물로 보면 그냥 본당이라고 치면 본당 안이나 가까운 주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주변에 담이 둘러싸져 있고 벽이 둘러싸져 있고 그 옆에 뭐라고 떠 있어? 저 넓은 데에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 말씀에 가리키는 성전뜰이 바로 이방인의 뜰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각자의 출신, 신분, 성별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위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성전 뜰이라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만이 머물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을 가리키는데 이걸 딱 보면 어때요? 본당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죠. 저기서 뭐가 보이겠어요? 안에가? 안 보이죠.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가장 열악한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예배하기에 가장 열악한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방인들은요, 그곳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잘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마음만은 저 성소와 지성소를 향해서 열심히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인 성전 뜰에서 지금 뭐하고 있다? 장사판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시장 가보셨잖아요. 그죠? 남대문 시장, 광장시장 조용합니까? 아주 난리죠. 시장판이라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골라 뭐 아줌마도 골라 별별 소리가 다 나요. 이게 환전상대 또 뭐가 동전 갖고 있잖아. 또 짤랑거리는 소리. 또 동물들, 양소, 걔네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울고 난리가 나겠죠. 정신이 없어. 고개 가는 소리. 너무 소란스럽고 너무 시끄러운 그곳. 거기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곧 지금 이방인들의 유일한 예배 장소인 이 이방인의 뜰은요,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장소가 됐습니다. 곧 이 장사꾼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완전히 빼앗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흥분하신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저 안에 있는 본당, 지금으로 치면 본당의 성소와 지성소만이 성전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만 머물 수 있는 이스라엘 뜰, 여인의 뜰까지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본당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담벼락이 세워져 있었지만,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그 이방인들이 모인 그것도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오직 한 가지 아니에요? 뭐 하라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성전이라는 것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는 성전에 모일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집을 개인적인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반드시 걷어치워 버리실 일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나온 너무도 다른 두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그곳에서 장사하기에 바쁜 장사꾼들, 그리고 비록 본당도 보이지 않고 예배 의식도 지켜볼 수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에게 허락된 공간이 있음에 감사하고 그곳에서 본당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가 아니라 자신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수준과 경건함을 드러내려고 하고, 또 누군가는 그저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교제가 즐거워서 그것으로 누리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찾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에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그렇게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동일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는 있지만 그 안에서 결국은 각자 자신의 관심과 생각으로 가득 찬 이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걷어치워라.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의 신앙 그리고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과 예배가 아니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목적과 수단만을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자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전히 메마르고 상한 심령과 영혼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은 모든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것이 대형교회든 지하교회든 성소와 지성소 앞이든 담벼락에 막힌 이방인의 뜰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은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어떤 인간적인 욕심과 계획과 뜻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머릿돌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서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 치워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이곳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또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데 걸림이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복음의 통로로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